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누가복음 22장은 전체적으로 제자들의 실패가 두드러집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그런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넘어진 제자들과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보기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연약함을 가진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두 명절이죠.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정확히는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그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룩이 든 떡을 먹지 않는 절기인데요. 날짜가 이렇게 이어질 뿐 아니라 또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동시에 제정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처럼 거의 그냥 한 절기처럼 지키고 또 말도 그렇게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유월절은 곧 무교절이고 유월절이라고 말하든 무교절이라고 말하든 보통 그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하나의 명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자, 이 절기는 즉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절기를 앞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고민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응당 이 날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정말 잘 지킬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잘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월절을 앞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어요.
자신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 시기심과 살의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에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은 어떻게 죽일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고민이 지금 뭐예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자, 왜 그런 고민을 한다고 나오죠? 자, 그 이유에서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너진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고민이잖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더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민은 없고요.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그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달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는 가볍게 여기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는 살피고 그들의 판단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리석은 길,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셨고 때가 되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려는 그 악한 일에 때마침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자,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궁리하고 있던 그들에게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은 결정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3절 뒷부분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악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전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악한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그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하는 바가 사탄의 뜻과 잘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뜻과 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도구로 쓰기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일으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때마침 나타난 이 결정적인 도움의 배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한 길을 가려 할 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품고 계획할 때, 때마침 문이 열리고 수월하게 진행되는 상황의 배후에도 마귀 사탄과 그의 쫄개들의 활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일과 거기서 비롯된 충동적인 감정과 행동, 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가온 제안과 기회들, 영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회복하려는 결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며 다른 곳에 정신을 팔게 만드는 사건들, 더러운 정욕으로 유혹하는 일들, 이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으면서 거룩한 길과 생명의 길로 가야지, 사탄의 도움을 받으면서 죄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 조심하라고 경계하시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농락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를, 또는 계속 잠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불쑥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준비되어 있는 선수, 준비된 선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죠. 이미 유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사탄이 종으로 삼고 이용하기에 딱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6절에 유다가 허락하죠.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구체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에서 돈을 약속받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은 이것이 유다에게 지속되어 온 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을 탐하며 은밀하게 죄를 범해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돈을 탐하던 그의 죄가 익숙해지고 자라났으며 결정적인 상황이 되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멸망에까지 이르는 큰 죄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갑툭튀가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자라왔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방치되고 지속되다가 마침내 어떤 기회를 타고 폭발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의 한 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는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부를 쌓으려는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또는 과거 그것 때문에 신앙을 타협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본문의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돈을 탐하여 신앙을 저버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탐욕에 사로잡힌 배신자로 정죄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더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사도였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보면 그는 선택받고 세움받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우리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또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신뢰를 받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었거나 하여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를 우리 중에 누가 쉽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일을 맡은 직분자였고 헌신적이었으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탐욕과 배신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셨던 바 외형뿐인 거짓 신앙의 사람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 이 말씀에 대한 예로서 적절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룟 유다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이요, 제자의 부르심이요, 직분자, 일꾼들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목적, 나의 기준으로 삼고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곧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목적,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또는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나의 이상을 예수님께 투영시켜 놓고 사실은 내 이상을 쫓는 것이면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상태로 말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내 목적이나 이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동안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열심을 내지만 어느 지점에선가 분명하게 충돌하고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춰 말씀과 신앙을 왜곡하고 변형시킵니다.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상을 쫓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때로는 이런 형태로, 때로는 저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제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먼저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상에 함께 손을 얹고 앉았으면서도 그 은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 바로 그 은혜의 주를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줄 자가 거기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은 없는,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22절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큰 원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방해나 가룟 유다의 악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룟 유다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는 이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살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에 나타나는 원리예요. 곧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동시에 반드시 각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도 이루시고 악도 심판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 운운하면서 자신의 죄와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악한 일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웁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신앙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고 따르지 않는 모든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넘어짐을 보며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심한 죄성의 DNA를 가지고 타고난 것이 아님을 저희가 잘 알기에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거나 신앙을 이용하려 들거나 또는 나의 이상을, 내 가치를 예수님께 투영하고서는 그래서 결국 내 이상과 가치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정직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또 다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